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이제 전서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5주, 6주, 7주, 8주에 걸쳐서 2달 동안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상황이 있었구나. 자, 이제 그 상황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 주에 걸쳐, 세 안식일에 걸쳐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요들이 이제 교회가 돼요. 그리고 세 안식일만 있다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불량배들에 의해 가지고 사실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고 밤중에 도망을 가게 되죠. 그렇게 이제 세워진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에서 베레아로 내려갔다가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고 아덴에서 지금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입니다. 지금 고린도에 온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앞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거쳐서 고린도에 왔으니까 고린도에서 얼마를 머무냐면은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 여정을 거쳐 복음을 전해 오면서 고린도에 도착한 시기인지, 아니면은 1년 6개월을 있었기 때문에 짧게는 도착한 시기부터 1년 6개월의 이 긴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할 때에 AD 51년에서 53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편지가 고린도에서 쓰여지긴 쓰여졌는데 도착한 51년에 쓰여졌는지, 그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을 마치고 떠나는 시기쯤에 쓰여졌는지, 그래서 51년에서 53년이라는 시기를 학자들은 그렇게 정해놓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2차 선교 때 고린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새 안식일에 걸쳐서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대단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몇 되지 않지만은 이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는 확장되어져 가고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날처럼 막 이렇게 무진장 크게 확장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요 오후 예배 인원도 되지 않는 정도, 이보다 더 적은 인원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적은 무리들이지만은, 그리고 복음을 받은 그 시기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들에게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이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그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모든 우상들을 버립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그 순간부터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는 거, 이런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믿음의 역사라든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교인들이요 자기들끼리 박해를 받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가 넘쳤어요. 또 거기에다가 소망의 인내, 항상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이 교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그들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가야 반도에 소문이 났습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소문이 나야 돼요.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자,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가만히 침투하여 들어온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 세력들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 재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며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도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 많이 좀 나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그들 중에 먼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돌았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 떠나면은 아무 소용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침체에 빠졌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내용이 전서의 내용이라면은 후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후서는 오늘 1장에 보게 되면 재림에 대한 부분을 다시 언급해요. 근데 후서는 거기서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이 부분을 언급을 한번 다시 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나올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해도 돼라고 하는 사상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편지를 써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서를 보냈어요. 첫 번째 편지를 전서라고 했을 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 편지를 읽었어요. 자, 이 편지를 읽을 때 어떤 것이 생길까요? 맞네. 예수님 재림하시네. 우리가 이제 이 재림 신앙 안에서 살면 되네 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악한 영은요, 끊임없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또 괴롭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번에는 그러면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 곧 재림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아무렇게 그냥 우리 아무 일 하지 말고 재림 기다리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우리 살지 뭐, 그렇게 기다리지 라고 하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곧바로 두 번째 편지를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는 재림에 대한 부분,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는 재림 이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남겨져 있고, 정경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신앙의 문제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편지의 내용 전체의 흐름은 그러하고 1장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2차 전도의 핵심 멤버죠.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를 떠나고 디모데와 함께 또 출발하고,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의 핵심 요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디에 있는 걸 알 수 있죠? 고린도에 이미 2차 전도의 끝이 고린도입니다. 2차 전도를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안디옥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에베소에 들릴 때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2차 전도 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사역을 안 하고 들려서 이렇게 오게 돼요. 3차 전도 때 이제 에베소로 가는데, 이렇게 고린도에서 이렇게 에베소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이 여정에, 바울의 전도의 여정에서 바울이 항상 편지를 쓸 때마다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에 중요한 것들이 앞에 많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인사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바울로 하여금 이 부분들을 아주 기가 막힌 은혜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거기 보면은 자,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교인들이요, 어떤 그 재림에 대한 이상한 사상을 가진 세력들로 인해서 한번 휙휙 흔들리고 있었고, 첫 번째 편지를 받아서 이 문제가 괜찮을 것 같았는데 첫 번째 편지를 가지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재림에 대해서 곡해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이럴지라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마치 보자기에 싸듯이 그리스도 안에 교회를 두신 것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죠. 건물이 아니고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모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우리가 좁게 들어가서 해석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교회라면은, 좁게 해석하면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 안에 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자체는요, 여러분들은 다 보호를 받고 있어요. 자, 어떤 면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연약의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는 없어요. 누가 우리 중에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럴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보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2절에 우리가 보면은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누구로부터 오는 은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평강,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적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딱 붙들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연약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항상 그는 우리의 이 연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원한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를 그 안에 두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볼 때에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이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 가정을 살 때도 여러분들 경영이 있지 않습니까?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그렇게 경영, 어떤 가정의 가게에 경영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경영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경영이 있죠.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경영이에요. 그건 우리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경영이에요. 그래서 생명도, 그분의 생명도 우리에게 주는 것도 하나님의 경영이고 경륜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근데 사람은 참 유혹을 받는 게 뭐냐 하면은 항상 우리 편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루신 이 구원의 일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그러면은 좀 밋밋한 것 같죠, 신앙이. 저는 이제 초교파의 목회자들을 만나잖아요. 초교파의 목회자들을 만나면은 감리교 성결교 목회자들이, 영상으로 나가니까는 감리교 성결교 목회자들이 자꾸 이 편에서 이야기를 해요. 인간 편에서. 그래서 우리 편에서의 뭔가 있어야 된다. 근데 성경은 오늘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도 우리 편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셔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그 일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평강을 주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잘 믿으니까 어떤 날에는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느끼죠.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게 은혜가 넘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인 것 같습니까? 넘어가면 안 돼요. 항상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도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들은 잠시입니다. 세상이 주는 우리의 열정으로 통해 가지고 얻는 은혜와 평강은 잠시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은혜까지 나갈 수 있을까? 제가 청교도 그 신학자들 중에 두 사람을 대조해서 읽는데, 리차드 백스터하고 존 오웬의 글을 읽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존 오웬의 글을 읽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글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리차드 백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보다는 인간의 어떤,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룰지라도 인간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오해는 그 믿음조차도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아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떤 걸 좋아하냐면, 저는 오웬의 글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무지하고 제가 무능력하고 제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열정적으로 샀던 날들도 있었고 스스로 저 아래까지 곤두박질 친 날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의 구원에 대해서 제 행위를 통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을 처절하게 알아요. 그래서 저분이 위에서 이 일들을 진행하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오웬의 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주 짧아요. 짧은 책들로 오웬의 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읽으면 도움이 되고, 요즘 읽는 것은 성도의 견인을 읽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책을 사보려면 존 오웬의 성도의 견인, 가격 얼마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읽으면은 한 집중해서 읽으면 2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아주 분량이 얇은 책입니다.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1절과 2절의 이 말씀이 더 이해가 됩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 바울의 편지 가운데 앞에 전서에서도 언급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장점도 있고 칭찬받을 만한 것도 있지만 또 한 면에서는 연약한 면도 있지만은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바울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고, 자, 바울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하고 신앙이 누가 더 좋을까요? 바울이 더 좋겠죠. 바울이 더 좋겠죠.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을 알 수 있고, 고린도후서 11장에 가게 되면 바울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는 자기가 버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자랑할 만할 수 있는 유대 종교의 모든 이 어떤 것들을 다 버리는 거죠. 또 하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어떤 편지를 쓰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받는 장면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대단한 것이죠.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쓸 때에 재림 신앙 가지고 지금 흔들리고 있어? 그 다음에 내가 첫 번째 편지를 써서 재림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이젠 또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면 또 이상한 또 사상들이 들어온 곳에 또 흔들려? 그리고 바울이 볼 때는 나하고 이 친구들하고는 도저히 신앙에 이게 안 맞는데? 근데 바울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죠.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라는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안에 있는 감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어떤 면에서 보기에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볼 수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감사도 볼 수 있는데, 먼저 감사를 그가 보는 것은 이것이 당연하다. 참 이런 부분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연약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인들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들에게 찾을 수 있는 감사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더욱 자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언제까지 자라가야 되냐면은 주 예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은퇴를 하셨지만은 우리 장로님도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장로님이시고 은퇴까지 하셨는데 무슨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아니에요. 자라가야 돼요. 목사도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저를 키워가는 거죠. 말씀이 저 안에서 양식이 돼가지고 계속 먹으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하나를 해결했으니까는 그걸 그들이 받았으니까 두 번째 건을 가지고 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점 같아요. 사랑의 수고, 각기 서로 사랑한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견디고 있다. 모든 박해와 환난, 그러니까 박해와 환난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역자가 지금 사실 없잖아요. 사역자가 없는 교회에 박해가 오기 시작했고 환난이 왔어요. 근데 그 어떤 환난과 박해를 모든이라는 단어로 통일했어요. 그럼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여러 개예요. 여러 일들로 인해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환난 중에도 견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견딘다. 여러분들 견뎌 보셨죠? 견뎌 보시잖아요. 어디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인간의 한계는 있을 거예요. 아무튼 여기 보면은 견디고, 그런데 여기 이 4절 중반절에 가면 너희 인내, 견디면서 참는 거잖아요. 견디면서 참나요? 참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리니, 결국 이들이 견딜 수 있고 이들이 인내하며 참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자,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인데, 이 그리스도 예수가 밖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일 뿐만이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그들을 붙들 것이고, 그들을 이끌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오래 참게 하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는 인내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 육신으로는요, 오래 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오래 참을 수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안에서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사람과 같은 또 한 사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여러 교회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그런 모든 환난과 박해 속에서 베레아 교회, 아덴 교회, 고린도 교회, 그 먼저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 2차 선교 때 세워졌던 교회들이잖아요. 이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야, 니들 좀 배워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저들 봐라, 얼마나 오래 참고 있느냐, 박해를 견디고 있고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니까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니들이 본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가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견디게 한다는 것은 누구를 풍성하게 누려야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공급받아야 그걸 알아요. 근데 그 글을 제가 지금 말씀했던 존 오웬도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에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 성결교 목회자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거지. 그래서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디게 하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때문에 견딘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교회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랑은 누굴까요? 견디는 내가 자랑일까요? 견디게 하시는 그분이 자랑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오늘 우리는 중요한 단어를 5절에서 여김을 받게 한다는 것하고 11절에 보게 되면은 1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가로로 되어 있는 거, 10절에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라고는 두 단어를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즉 환난과 그 지금 진행되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그들 안에서 믿음이 그리스도로부터 자라가게 되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견고하게 서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긴다 이겁니다. 여긴다는 거예요. 장로님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럼 된 거죠. 저를 향해서 저의 믿음을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보여달라고요? 뭘 보여줄 게 있어요? 제 안에서 일을 이루시는 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일의 모든 과정과 함께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것을 저는 믿음으로 취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기시는 거예요. 여기면은 여긴다는 것은 그대로 받은 거 아닙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자, 이 심판의 표, 공의의 심판은 뒤에 나옵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여김의 은혜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나는 그거 여기면 돼요. 아,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여러분들 행위를 먼저 보지 마셔요. 행위로 본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내놔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이루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김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김을 우리에게 여김의 은혜를 주신 것이고 거기에다가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즉 이 여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나라를 얻기 위해 가지고 막 노력하고 애써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막 그렇게 열심을 내 가지고 내가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여겨졌고 여겨진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보다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은혜 아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갚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하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대적에 대한 것을 갚으실 것이고, 대적자들로부터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환난을 당하니까 쉼의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환난을 당하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편지의 글을 읽을 때에 지금 모든 환난 속에 있잖아요. 모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가 그야말로 지치고 힘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그들을 안식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 때 그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안식이,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갚아주시는 이 안식이 그들을 딱 붙들고 있었어요. 이 안식의 은혜가 현재 당하는 고난도 넉넉히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안식하고 있습니까? 자, 안식은 영원한 안식만이 아니라 오늘도 안식이에요.
자, 교회를 나오는데 여러분들 무엇이 불편합니까?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분명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저도 목회자인데 있을 수 있죠. 왜 없겠어요? 우리에게는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따라 환난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난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환난 속에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안에서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럼 환난 안에서 안식을 얻으면은요, 육고기가 집에 가득한 상태에서 다툼이 일어난 것보다는 초가집에 있는 것이, 먹을 것이 없어도 초가집에 있는 행복을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해도 상관없어요. 그 안에 안식이 있으면 돼요. 그 안에 안식이 있으면 박해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큰 불평과 불만, 원망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채워져 있지만 그리스도의 안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늘 평화로워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 예수께서 7절의 하반절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자, 지금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쭉 편지를 써내려가다가 전서에 표현했던 재림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주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린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당연히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여기도 형벌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로 연결될까요? 복음의 내용을 바로 알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 예수가 복음이고 이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형벌을 내리죠. 아니, 우리를 위한 구원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천국에 이끌어갈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인 새로운 거듭남의 출생과 우리의 거듭남의 인생의 삶의 여정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까지 새로운 생의 삶의 여정의 모든 길들은 누구와 함께하는 걸음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걸음 아닙니까? 그것을 복종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벌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쯤 가게 되면은 3장 6절에 게으름을 경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났다. 자, 이런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예 불신자들이고,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요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났다.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주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적에 그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죠. 그 영광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얼굴의 그 힘의 영광에서 떠나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여러 목적이 있는데
구원이라는 이 의미로 우리는 다 가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한 테마를 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의 영광의 자리에 죄인인 우리를 이끌어가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의 사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올라갈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오면 돌격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선을 그어, 이 선을 그은 것도 다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때에도 그 벌에도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이겁니다.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아니,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올라오면 내가 돌격해서 너희를 죽이려고 하니까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에게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율법과 제사 아닙니까? 성막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고,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성막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에 나오는 모든 제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이라는 것은 그가 이루신 일이죠. 그리스도가. 이 부분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참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라 그랬고, 3절에서 형제들아 그랬는데 교회 안에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자들도 섞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형벌을 받을 것을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누구에게요? 그의 성도들에게서. 거룩한 물이죠. 성도 거룩한 물이. 누가 거룩한 물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키는 무리들이 거룩한 무리들입니까? 아니면은 주 예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무리입니까? 주 예수의 복음을 믿는 그 사람들이 거룩한 무리인데, 그가 강림하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 즉 그의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의 성도들에게 있잖아요. 그 자체가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멘을 자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짐에 대해서 아멘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멘이라는 그 고백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우리의 증거는 뭐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했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전했는데, 너희들은 그것이 너희들에게서 믿어졌다 이겁니다. 믿어졌다 이거죠. 설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뿐이고,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믿어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는 전한 거예요. 전했지만은 너희들은 믿어졌다 이겁니다. 믿었다가 아니고 믿어졌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입니다. 수동적 능동의 내 행동이 아니고, 이 바울은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너희에게 믿어졌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영광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풍성함의 은혜가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 믿어짐이 복인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자, 기도입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여기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즉 기도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로 하여금 합당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하고 믿음의 역사의 이 능력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 하나님이 이루셔요.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사람들 안에 이루십니다. 이것을 유효적 부르심이라, 즉 효과 있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구원의 효과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모든 선의 믿음을 이루는 효과가 있는 능력입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는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여러분들 안에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지고 네가 하는 것을 봐서 내가 너를 구원할게 하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때가 되어 부르셨다면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비록 연약의 모습이 있어도 너희들 안에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목회자는 교인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구원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저에게 있는 저를 구원하는 이 모든 일을 제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도 그러해야 됩니다.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자, 그러니까는 오늘 12절에 1장에서 결론을 내릴 때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은혜와 이 모든 평강, 그리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은 바로 예수의 이름, 주 예수, 그분이 이루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예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겨지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에 나온 대로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요, 어떤 것이 있죠? 이상하게 펠라기우스의 영향과 알미니우스의 영향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펠라기우스도 어거스틴하고 논쟁 속에서 공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됐고, 알미니우스도 공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알미니우스와 펠라기우스는 자꾸 인간의 본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으로 들어가서 인간에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내세워요. 우리 있죠? 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본성 안에 원래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끊임없이 내세우는데, 아우구스티누스나 깔벤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그러나 그 두 사람은요, 아니야, 우리에게서도 선을 행할 어떤 능력이 있어 라고 하면서 비록 일그러졌지만 그것이 남아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에게 남아있다면은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을 받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영광 내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만이 영광이고, 또 하나는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우리의 입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도 이처럼 교회 안에 침투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겪을 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칭찬하면서도 그 모든 칭찬도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굳게 잡으시면 돼요. 바울 서신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만 굳게 잡으시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그리스도 예수는 결코 흔들림이 없어요. 십자가에서도 안 흔들리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기 전에 베드로처럼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할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셔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첫 번째 편지를 받고 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으나 여전히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두 번째 편지를 쓸 때에 첫 번째 편지에서 언급했던 예수님 재림을 앞에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편지를 쓰면서 그에게서 사용되는 아주 놀라운 생명의 언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하실 때에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저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짐이 저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여겨짐의 은혜 아래서 신앙의 이 걸음을 걸을 때에 견디고 그리고 또 참으며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이 걸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